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자랑스러운 저의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겠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자랑스러운 저의 집사님, 자랑스러운 저의 장로님, 자랑스러운 저의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우리가 오후 통해서 그 부탁과 또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늘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자,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늘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그 도전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서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은총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전에는 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집사님은 제 자랑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저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석산교회와 우리 만민교회는 또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올라오셔서 지난주 저희가 미리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위에 자리하고 있는 석산 교회 귀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께서 오늘 만민교회로 오늘 방문 예배 우리 연합 예배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난 성탄절, 작년 2018년 성탄절 어간에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좀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면 예전에는 성탄절 새벽송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그 새벽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이제 도처에지로 다 나가버려서 우리가 그 경험이 좀 하고 싶다, 함께 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을 지난 가을 노회 때 저를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다니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마음들을 모아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차가 2차로 우리 석산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에 이제 석산교회로 가서 함께 그 마을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가정 한 가정 새벽송을 했었고, 그때 그 우리 석산교회 우리 교우들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셨지만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벽송 갔던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새벽송 전후에서 떡국을 끓여주셨는데 정말 맛있는 떡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떡국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전에 석산교회 오후에 헌신예배차 또 석산교회 다녀왔었는데 그때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2000년 교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의 이게 표식이거든요. 교회 표지.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교회가 대단히 이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가운데 석산교회와 만민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성탄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민교회 교우들은 우리 석산교회 성도님들 함께 환영하는 박수로, 또 우리 석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을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서로 한번 박수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헌신예배 갔더니 또 석산교회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민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잘 얻어먹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이 나면 오늘 교회에서 작게 이제 아주 소박하게 준비한 상을 좀 준비했고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석산교회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우리는 식사 없는 것 아시죠?
혹여 막 나는 삼계탕이 꼭 먹고 싶다 해서 올라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 부역 모임 가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식구들만, 우리 석산교회 교들께서 함께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칠 때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축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릴 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는 나는 이렇게 한번 내가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새가 저렇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정말 날아보겠다고 담장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면 날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망토 하나 걸치고 뛰어내렸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한번 날아보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뭐 한번 저 새처럼 한번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좋아서 강가에 나가면 내가 저 물리를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물리를 막 실제로 한번 뛰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뛰고, 그때 이론에 따르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 이게 물리를 걷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물리를 걷는 것, 또 하늘을 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우리로서는 쉽지 않으나 인류가 꿈꿨던 꿈이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카로스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큰 새의 날개깃을 밀랍으로 모아서 하늘을 날아가는 이야기가 신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인간이 어떤 공궁에서 탈출해 나가는 어떤 신화적인 인간의 모습을,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인간이 몸짓하고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런 인간의 신화적인 메시지가 이 그리스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카루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날개를 어깨에 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미리 부탁을 하죠.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 태양의 뜨거움에 의해서 밀랍이 다 녹아지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여기서 날아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카루스가 한번 날자마자 이게 날아보니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이 날개를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 이 마음에 벅찬 기쁨이 올라와서 아버지의 말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태양 위로 점점 올라가는데, 이미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그 뜨거운 태양의 빛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다. 추락하면서 끝없이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로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도 날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근대 속에 나타났죠. 1903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날고자 했던, 끊임없이 나는 도전과 실패,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기어코 하늘을 날아 올라갔던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두 형제. 여러분, 이 두 형제는 유나이티드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우리말로 바꾸면 연합 형제 교회, 오늘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정신 가운데 세워졌던 미국의 한 교회의 목회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윌버 브라이트, 오버 브라이트라고 한 두 아들이 비행기에 대한 하늘을 나는 꿈을 도전을 했었죠. 수많은 도전을 했고 수없이 실패를 했고, 그러던 중에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목요일에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아주 신기원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비행기 이름이 뭐였냐면 라이트 플라이어라고 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비행기 이름을 짓고, 첫 비행에 얼마를 날았냐면 12초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초 동안 비행을 하고 37m를 날아서 추락했습니다. 이거 형제가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두 번째 2차 비행을 시도를 해서 59초 동안, 약 1분 동안 날아갔고, 날아간 거리는 260m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903년에 이 사건으로부터 지금 1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인간이 이 하늘을 나는 일은 불가능했었겠죠. 이 라이트 형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하면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만드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언제 결혼하고 비행기를 만들겠냐?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주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경건의 훈련을 쌓아나가면서 마침내 우리 인류에게 하늘을 나는 길을, 하늘길을 열었던 두 형제의 이름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두 형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이 1903년에 1차 시도를 통해서 하늘을 날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비행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니까 다 믿었다, 신문에 막 대서 특필이 되어지고 두 형제가 날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귀를 후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날지 않은 것 같다 손 한번, 나는 믿지 않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다. 손 내려주십시오. 역시 우리 석산교회 교우들과 우리 만민교회 교우들께서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땅에 이 물리의 지배를 법칙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늘을 날 수가 있느냐? 다 미치광이 취급했고 다 믿지 않았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을 보라. 이 세상에 무슨 피가 온다는 것이며 무슨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인가,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인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수없는 도전과 수없는 실패 속에서도 마침내 하늘을 날아 올라갔을 때에도 사람들 믿지 않았지만 1903년 12월 16일에 그 목요일에 이 두 형제는 하늘길을 메고 하늘을 날아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과학 문명 통해서 함께 하늘을 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메시지,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이 모든 메시지를 응축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기스를 이렇게 쫙 짜내어 보면 거기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성육신, 우리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과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5가지 주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에 이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막 계란도 삶아서 나누고 우리도 막 했잖아요. 우리 석산교회에서도 지난주에 계란 하셨습니까? 저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계란을, 저희가 온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계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은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서양 우리 오랜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승천 축일을 기념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념했고 축복했고, 우리가 그렇게 그 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 축일을 지켜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붙들지 못하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메시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하늘로 승천한다, 올라간다, 승귀한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두 구절을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바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승천을 말씀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고백하면서 어떤 고백을 덧붙이냐면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승천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오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너희도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승천이라면, 그냥 물리적으로 몸이 그냥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간다고 하는 어떤 신비적인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권세를 면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시고 모든 선한 것과 은총의 주인으로 자정하신 것을 고백하는 승천의 사건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루터는 승천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생명의 정의, 모든 선한 것과 은총의 주인으로 좌정하셨도다. 여러분, 그 승천이 단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의 정의, 그리고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은총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우리가 이제 다녀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에 있는 유서 깊은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 보게 되면 그 성당이 우리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그 문화마다 나라마다 교회 건축도 많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지에 가본 교회나 성당은 이 지붕이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돔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 돔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이크화나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판토크라토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권능의 주라는 뜻입니다. 권능의 주. 지금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에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좀 전에 루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만,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은총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권능의 주님을 판토크라토르라는 이름으로, 권능의 주라는 이름으로 그 그림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봉독한 시편 89편은 그 권능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귀하고 은총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우리 쉐이킹 파운데이션,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분들이 아마 예배자들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삶이 흔들리고, 그럼 제자들이 어느 날 호숫가를 지날 때 풍랑이 덮쳐왔죠. 그것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참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 마주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그럼 생각지 못했던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요즘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무게감만 더 늘어가는 그런 인생의 걸음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정말 파도 같은 인생의 물결 속에 내 삶이 부딪혀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 시인도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도 그 앞에 나와 있는 파도를 경험했고, 인생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인생의 어떤 큰 그림자 어둠 속에서 직면했던 이가 바로 시편 89편의 시인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 파도 속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내 마음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자리해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나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권능의 통치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고백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89편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읽지 않으셨습니다만 9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파도가 있고 넘실거리는 어려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의 기초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기초, 그 반석, 그 기반 위에서 은총의 그릇 위에서 내가 내 삶의 걸음을 달려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9편의 영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니 모든 존재의 기반이다. ground of being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기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든든히 떠받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 어떤 분은 물질로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건강이나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초와 기반, 삶의 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반 가운데서 내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겠노라 함께 결단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바단 아람으로 먼 길 떠나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잠을 들게 되죠. 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의 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의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 광야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우리 석산교회 교우들께서 석산에 계실 때에는 또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디로 인도받든 또 그 자리에 인도하시면 과연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은총의 기반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저기 우리 가까운 곳에 팔공산에 가면 동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동화사 이 절 영내가 상당히 넓고 큽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지레 그곳을 거기는 불토의 땅으로 거기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잖아요. 불국사 영토도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산 전체를 토암산, 속구람과 함께 다 점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사찰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이 모든 만물의 기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광야, 야곱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라운드, 하나님의 기반 위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좌의 기초 되시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초의 반석에서 우리를 다스린가 하는 것을 14절에서 한 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통치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것을 다스려 가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으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변개치 않으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기초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세상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데 갈 필요 없고요, 우리가 두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우리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검은 머리가 양파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 그래 놓고는 그 사랑 표현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하겠다, 우리가 당치하겠다 해놓고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다짐과 인간의 어떤 소원이 얼마나 이 옛날 시에처럼 우리의 다짐은 차디찬 맹세가 되어 날아갔다고 하는 시의 표현처럼 인간의 다스림과 삶이 얼마나 날려가는 이 지푸라기처럼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법무부 부장관 이런 사람들도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로비하면 다 엉뚱한 짓 하고, 또 청와대 대변인도 막 엉뚱하게 수십억 해가지고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막 집도 막 이렇게 사들여 버리고, 청와대 사람들 다 그 눈 감아 줘 버리고, 또 엉뚱한 몇천 번씩 무슨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도 막 뭘로 임명이 되어 버리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세상이 우습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우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라운드,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변치 않는 공의와 정의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속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지금도 세워져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총 안에 내가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아닌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그의 생명과 구원 안에 살고 그 신실한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정말 오늘처럼 축복되게, 오늘처럼 은총과 기쁨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서서서 밤새껏 찬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앞에 이 감옥이 가로막고 있고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은총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즐겁게 소리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이며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며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우리 만민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과 은혜 속에서 은총의 찬송과 기쁨 속에 언제나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석산교회,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